지난 한 주간 계속 맴도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존재의 영향력이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존재의 영향력을 계속 생각하게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 추석 경험 때문에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향이 전라남도 순천입니다. 보통 명절에 고향을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8시간 이상 그렇게 들렸거든요. 근데 이번 명절에는 그래도 좀 짧게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아도 굉장히 긴 거리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막히는데도 왜 나는 가야만 하는가? 이렇게 피곤한데 명절에는 왜 꼭 가야만 할까?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곳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또 그곳에 어머니와 아버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부모님이 점점 연약해져서 몸이 이제 편찮으시기 때문에 더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존재의 영향력 때문에 제가 가고 있구나, 이걸 발견을 했습니다. 제 필요 때문이면 굳이 명절에 이렇게 막히는데 피곤한데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필요 때문이 아니고 존재의 영향력, 그곳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존재의 영향력에 이끌려서 내려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이런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유가 선명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내 필요 때문이다, 단지 내 필요 때문이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어느 때는 절박하게 주님을 찾겠지만 대부분은 주님이 그렇게 필요치 않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존재의 영향력 때문이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굉장히 다른 신앙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진짜 맛보아야 되는 것은 존재의 영향력입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 주님이 나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맛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배 시간이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존재의 영향력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존재의 영향력에 대해서 고민한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존재의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단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기서 존재의 영향력을 잘 말해주는 표현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나가려고입니다. 사실 이 지나가려고 하심의 이 표현은 오늘 이 사건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에요. 조금 이상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거든요. 돕기 위해서 그냥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 표현을 굳이 삽입해 놓았을까요? 오사로 맞히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면은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오셔가지고 그냥 지나가려고 그래요. 마치 놀리는 것 같잖아요. 또 원래 그냥 지나가려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억지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잖아요.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표현인데 왜 삽입을 해 놓았을까요?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삽입을 해 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리저리 살펴봤는데요. 데이비드 갤런드라는 분이 이 표현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잘 설명을 해 놓았더라고요. 이분에 의하면은 이 지나가다라는 단어는 파레르코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신년을 번역하는 전문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신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번역할 때마다 쓰이는 전문 용어가 지나가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를 예를 들었어요. 하나는 모세의 예를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인데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지나가도록. 여기서 사용한 지나가다라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파레르코마이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나타났던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이때도 파레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데와 똑같이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엉뚱하게 예수님께서 와서 지나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으로 여기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단지 지나가면서 자기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뛰어난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인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여기에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신현이에요, 신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존재의 영향력,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존재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었을 때 제자들은 이것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이 마가복음 50절하고 51절 사이에 생략되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하나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기록을 보면 제자들이 두 가지로 반응하는 게 보여요. 하나는 배 위에 남아있는 제자들이에요. 또 하나는 물 위를 걷는 제자예요. 28절인데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지금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라는 단어, 이 단어는 그냥 스승을 높이는 존칭어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그분에 걸맞게 나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걸었던 방식처럼 나도 물을 좀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존재의 영향력 앞에서요,
두 그룹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존재의 영향력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배 위에 있는 그룹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느끼면서 물 위로 도전하는 그런 제자로 나뉘었습니다. 저는 이 두 차이를 묵상하면서 세 가지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질문이 신앙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무엇을 안전의 근거로 삼고 있는가예요. 어디가 더 안전할까요? 배 위가 안전할까요? 아니면 풍랑이는 물 위가 더 안전할까요? 상식적으로는 배 위가 훨씬 안전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물 위를 선택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왜 무모하게 물 위를 선택했을까요? 배 위에 없는 것이 물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위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다시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이 없는 배가 안전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계신 물 위가 안전할까요? 많은 제자들은요, 당연히 배 위가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배 위가 안전의 근거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안전의 근거였어요. 그래서 물 위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요, 제 자신에게 한번 이것을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무엇을 안정감의 근거로 두고 있을까? 그러면서 이걸 질문을 조금 바꿔봤어요. 주님이 아닌데 안정감의 근거가 되고 있는 유혹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답이 좀 선명해지더라고요. 제가 개척한 후에요, 저에게 많은 분들이 얘기해 줬던 가장 많은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은 참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좋냐고 물어보면 좋은 분들이 많이 간 것 같다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서 보면 다 좋은 분인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진짜 다 좋은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 좋은 분들이 때로는 유혹이 된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저에게 있어서 안정감의 가장 큰 유혹거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많으면 편해져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져요. 불안해지는 거죠. 저는 이런 유혹을 전혀 안 거치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계속 이런 유혹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두 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명은 어떤 분이냐면 1월쯤에 오셔가지고 이제 등록하겠다고 하면서 2월 한 달 해외여행 갔다가 3월부터 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가신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3월이 됐어요. 이분이 왔어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할까 말까 엄청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하려고 들었다가도 고민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면 이분에게 전화하는 이유가 저한테 선명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분에게 전화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분이 한 영혼이기 때문에 전화를 한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이분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이분이 신앙이 좋으니까, 교회에 조금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전화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못했어요. 계속 못하다가 5월 정도 됐는데 한 분이 자기가 전화를 해보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는 말라고 제가 그냥 전화하겠다고,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이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전화하자마자 자기가 못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상하게 신기한 거, 못 가게 됐다라는 말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희한하죠? 근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유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격려가 느껴졌어요. 하나님만이 안정감의 근거가 되게 하라고 그것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또 한 분이 있었어요. 3월 정도인데요. 3월 정도에 등록한 분들이 없더라고요. 몇 주 계속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좀 힘든 거예요. 별로 되지도 않는데 등록도 안 되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멋지게 신앙생활 할 것 같은 한 분이 오셨어요. 한 부부가 오셨는데 보니까 누가 봐도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권사님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3주 정도 다닌 후에 등록을 하겠다고 이제 저희 방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려면 모든 것을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장로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까지 신앙생활했던 모든 경력을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그리고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면 함께 하시면 좋겠다고. 등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등록했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하죠. 등록 안 하셨어요. 그런데요, 등록 안 하셨을 때 마음이 힘들었어요. 안 힘들겠어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기뻤어요. 힘든데 기쁘다는 이 묘한 것을 경험을 해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을 쭉 보면서 제 안에 시편 말씀이 계속 저에게 힘이 되어 주셨어요. 저는 시편을 참 좋아하는데 이 시편에는 하나님이 안정감의 근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들이 많아요. 두 가지만 소개할 텐데요. 하나는 시편 20편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91편 1절 2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싶잖아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머물고 싶잖아요. 그분의 보호하심을 느끼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그분 외에 안정감의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외에 그늘로 여기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기쁨을 맛본다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맛보고 있는가입니다.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맛보는 것이에요. 29절인데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어요. 지금 베드로는 온 몸으로 물 위를 걷는 감격을 느끼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걸 구경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온 몸으로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걸으면서 진짜 예수님이 창조주셨구나,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온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구경하고 있어요. 완전히 맛보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맛보려면 뭘 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도전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 주가 사역 박람회거든요. 사역 박람회를 생각하면서 저는 사역 박람회가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뭘 누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전했을 때 그걸 누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전하는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사역 박람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무슨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입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물 위를 걸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한 것은 아니에요. 30절인데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왜 빠졌죠? 바람을 보고.
예수님을 보던 시선이 바람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물에 빠졌어요. 그냥 특별한 게 한 게 없어요. 그냥 시선만 이동했을 뿐인데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물 위를 걷는 능력은 베드로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능력이 내 것으로 작동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 때문에, 실력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실력이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옷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에게는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이 사건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에게는요,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해요. 이 사건을 바라보는데 실패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을 대부분은 베드로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처럼 무모하게 도전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지 않으려고 핑계거리로 이 사건을 많이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요, 이 사건이 실패의 관점에서 경험된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는 감격의 관점에서 경험한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에서 배 위로 올랐을 때 실패했던 기억이 강하겠어요? 물 위를 걸었다라는 감격이 강하겠어요?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 감격이 온 몸을 전율하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에게처럼 우리도 무슨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실패에 대한 야단으로 보실까요? 30절 31절인데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마치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실패를 야단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야단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이 야단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만약에 책망하려고 했던 것이면 언제 책망하겠어요? 베드로가 배 위에 올랐을 때 모든 제자들 앞에서 책망하겠죠. 너희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베드로를 샘플로 그렇게 책망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언제 베드로를 책망해요? 배에 오르기 전에. 배에 오르기 전에 그냥 베드로에게만 이 말을 속삭인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무슨 말이겠어요? 다시는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은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믿음으로 끝까지 한번 도전해봐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봐라. 너 도전하는 거 너무 잘했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뉘앙스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대학 때 CCC에 있으면서 참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실패의 관점에 살지 말고 믿음의 관점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안전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죠? 무엇 때문에 불안하죠? 돈이 없어서 불안하나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두려워하나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맛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흥분하죠? 우리는 무슨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했거든요. 이것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방탄소년단, 혹시 아세요? 방탄소년단? 제 딸이 어느 날
카톡 사진에 이상한 남자를 올렸어요. 가족을 지우고 방탄소년단이라 그러더라고요. 좀 기분이 나빴는데 아이돌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돌 그룹의 리더였던 김남준이라는 청년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뉴스로 보고 다시 영상을 계속해서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계속 듣다가 제 마음에 꽂히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무슨 표현이냐면 심장이 멈추었다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심장은 멈추었고 눈은 닫혀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을 잃고 유령이 되었습니다. 심장이 언제 멈췄을까요? 9살 때 멈췄대요. 9살이면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심장이 멈췄대요. 그 전에는 밤하늘만 봐도 놀라움을 느꼈대요. 그리고 꿈을 꿨대요. 그런데 이때부터 심장이 멈췄대요. 왜 이때부터 심장이 멈췄을까요?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쯤 아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걱정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밤하늘을, 별들을 보지 않았고 꿈을 꾸는 일도 멈추었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이 만든 틀에 나를 우겨 넣으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듣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배 위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물 위를 걷는 베드로, 이 두 종류의 제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배 위에 있는 제자들 뭘 잃어버렸을까요? 심장이 멈춘 거예요. 심장. 주님과 함께 뛰어야 될 그 심장이 멈춘 거죠. 베드로는 뭘 경험하고 있는 거죠? 심장이 뛰는 것을 경험해요. 영적인 심장.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두근거리는 그 심장이 뛰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심장은 어떨까요? 우리의 심장은 주님 때문에 뛸까요? 아니면 멈춰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오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야, 너희 심장이 다시 뛰었으면 좋겠다. 너희 심장이 더 이상 멈춰있는 채로 살지 말고 좀 심장이 뛰는 그 두근거림을 느끼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오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오라 그래요. 너희 심장이 좀 뛰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심장이 뛸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베드로처럼 단순하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믿으라는 것은 너무 잔머리 굴리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진짜 하나님이시면 나도 좀 주님의 사람답게 한번 누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새로운 도전을 하게 했고 그 믿음 때문에 심장이 뛰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순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기도가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이렇게 심장이 뛰고 싶어서 주님이면 나도 좀 그렇게 누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게 나와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기도가 뭐죠? 실패를 해요. 30절인데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누구나 실패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실패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리고 실패 안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 그렇게 해도 실패해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베드로를 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대신 뭘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실패했을 때 단순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분명히 실패하겠죠. 어떤 부분이 어렵겠죠. 그때 뭘 해야 돼요?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또 뭔가 도전을 앞두고 있으면 뭘 하면 돼요? 만일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오라,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기도한 이 결과가 베드로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심장이 뛰는 고동소리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뛰는 그 심장,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그 심장, 그 심장을 느끼기 위해서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